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라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지극하게 온당하지만은 문제는 저 말을 쓰는 사람의 실제 행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좌파 입장에 서서 우파를 비난하고 특히 온갖 음모론을 동원해서 그리고 날조해서 거짓 탄핵 사태를 방조하는 그런 패역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퍼렇게 좌파 쪽에 서 있으면서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저가 과연 예수파라면 거짓 음모론과 허탄한 풍설로 혹세무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가소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 또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좌파 정권도 복종해야 될 권세인가라는 방송으로 당시 주사파 정권이라 불리던 전 정권에서 보이던 여러 가지 비복음적, 반교회적 행태를 비판했어요. 이러한 뉴월드의 괴뢰 같은 모습은 결코 이들이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가 아니라고 제가 극구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오랫동안 저는 이른바 보수 우파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중립적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진영 논리에 젖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저의 행태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부터였습니다. 제가 2021년 9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어요. 온전히 세워진 주의 종이 되고서야 이제는 특정한 정치 정파의 진영에서 탈피해서 성경을 기준에 두고 공평무사하게 허와 실을 밝혀봐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계시 탐정으로서 추리하는 걸 넘어서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어떠한가,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좀 갖게 되었던 겁니다. 좌파냐 우파냐 하는 소속감과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고 나서야 눈에 씌어졌던 비늘과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했고 전에는 못 봤던 것들, 보고도 지나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좌파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목사가 좌파라면 미혹의 영이 씬 거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파를 지지한다. 좌파들이나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복음을 전하려면 꼭 우파가 대통령이 되고 주류가 돼야 된다. 우파 세상이어야 교회가 산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절대 좌파를 지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참 자녀는 좌파에 섞일 수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파가 주님 편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조차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논리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 좌편에 앉아 계신데 그런 생각은 잠시 잊으신 듯 했습니다. 마치 좌파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도 되는 듯 예배의 자리조차 정치적 컨텐츠가 돼가는 것에 심히 우려했던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의 자리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빨갱이, 간첩, 간신의 쓰레기 새끼에다가 한국 놈도 아니라는 별 미친 개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한 것처럼 저를 피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우파 대통령 때 군복무를 한 예비역 대위 미국 공로훈장 수훈자입니다. 우파 제1정당의 청년위원 및 전당대회 총선 대선의 청년특보 직위만 몇 차례 역임했던 평생을 보수 우파로 지냈던 제가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권면한 죄로 하루아침에 쓰레기 같은 빨갱이 간첩 새끼가 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겪으면서 정치병자와 정신병자의 발음이 비슷한 이유를 확실하게 실감했어요. 예배는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그 말이 빨갱이 간첩이나 하는 소리로 들린다면은 그렇게 보수니 우파니 자처하는 저들이야말로 반교회 반복음 분자들 아닙니까? 대체 그렇게들 소리 높여 부르짖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기독교 입국은 대체 뭘 위한 것이고 누굴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뭔 예수 한국, 복음을 모르면서 무슨 복음 통일이요? 기독교의 본분을 저버리면서 기독교 입국론이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저 자신이 정치 논리에 빠져 있으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게 아니라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을 모른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로마의 압제를 물리쳐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자 예수님을 등 돌렸습니다. 아니, 등 돌린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오시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를 자기네들 손으로 십자가로 보내 못 박히겠습니다. 인간 정치사와 천국 복음,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소유물입니다. 온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관하시고 쥐락펴락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어느 나라든 왕이든 원하시는 대로 패하시고 세우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라고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짐승처럼 풀을 먹게 하시고 무릎을 꿇으셨죠. 벨사살 왕을 하룻밤 사이에 목을 베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세요.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좌파는 비성경적 악, 우파는 성경적인 선인 게 아니라고요. 좌파, 우파 이전에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에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으며, 좌파 성도, 우파 성도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주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편에도 있고 좌편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편에도 좌편에도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 존재합니다. 어떻게 특정 한 파벌은 온전히 선하고 그 반대편은 온전히 악할 수만 있겠습니까?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백성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서요. 초대교회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배교하는 이단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 있고, 반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좌파에 속한 저들이, 우파에 속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가 관건인 겁니다. 이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동성애를 옹호한 자들은 우파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수 우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우매하게도 그런 자들을 몇 번이나 대통령으로 추대하려 했고 끝내 성공하기에 이르렀죠. 부정부패하고 비성경적 폐역을 행하는 자들, 뉴월드의 괴뢰들은 좌파이나 우파이나 모두 존재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본분을 지키는 참 성도들 또한 좌파이나 우파이나 모두 존재합니다. 그렇게 빨갱이 간첩 소리 듣던 정권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힘쓰고 그 당의 정치인들과 광주 호남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씩 들고 일어나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속에 진영 논리는 없었어요. 좌파 우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아들, 딸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WCC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참 진리를 수호하면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날 때 좌파 성도, 우파 성도 따로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상황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잠언서를 비롯해 성경 곳곳에서 성도들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동전의 앞 뒷면은 따로 떼어놓고 분리할 수 없듯이 좌와 우 또한 떼어놓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른팔 오른다리만 있고 왼팔 왼다리가 없으면은 그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거가 같습니다. 좌뇌, 우뇌 중에 좌뇌가 없고 우뇌만 있으면은 그게 똑바로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당장 우리 몸의 신체 또한 좌와 우가 다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하물며 애초에 좌파 우파의 근원부터가 프랑스의 혁명당원들이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급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코뱅파,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지롱드파가 의사당을 기준으로 각각 왼편 오른편에 앉았고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좌파와 우파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방법만이 달랐을 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혁명당원, 혁명의 동지들이었죠. 우파가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꾀한다면 좌파는 그 가운데서 벌어질 소외와 인권 침해, 불공평한 분배를 보완해가지고 번영과 발전이 모두에게 공평히 돌아가게끔 꾀하는 개념입니다. 우파가 극대화되면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되고 좌파가 극대화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지만 둘이 합력하고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품입니다. 애초에 그러라고 좌파와 우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합체 로봇이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진영 논리가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준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각자 뜻하는 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이념입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저 사람과 같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국 다 나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 그 무엇도 성경과 복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우리 본향 천국에 있으며 우리의 최종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팔계와 사오정이 서로 힘을 합쳐서 손오공과 협력을 해야지 둘이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있으면 손오공의 입장도 난처해질 것이고 어떻게 삼정법사를 올바로 보필해서 모험을 하겠습니까? 그 원리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정치적 이념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 살아갈 때 비로소 모두가 꿈꾸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기독교 입국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